샬롬. 오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우리 주님에 대한 얘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교회가 함께 교제하면서 각 성도님들마다 어떤 기쁜 일과 어떤 안타까운 일, 어떤 절박한 일이 있을 줄 압니다. 근데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우리가 도저히 간구할 수 없을 때도 우리를 위하여 우리보다 더 안타깝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절망하고 더 이상 일어설 힘도 없다고 느낄 때 소망의 구원을 바라보시고 참고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힘보다 더 크신 성령의 도우심이 있음을 늘 기원하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았다도 소망의 구원을 바라보십시오. 소망, 간구하는 것, 간절함이 소망이죠. 다 내가 노력하면 얻을 수 있고 빨리 가면 다른 도착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것은 그건 소망이 아닐 겁니다. 정말 됐으면 좋겠지만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이 참된 우리의 도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빤히 보이는 것을 누가 소망하겠습니까? 그냥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과 죄사함을 받는 것과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이 땅 살면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 다 그 모든 것들이 소망으로 얻은 것들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우리 노력을 얻었나요? 우리 천국에 들어가는 거 우리가 노력해서 얻었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특별한 집안에 태어났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신 약속에 바른 소망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렵고 힘든 것도 하나님 안에 소망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소망을 갖기 위해서는 지금의 때가 어느 때인지를 깨어 있으십시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라도 한순간에 교만함이 들어오고 한순간에 우쭐함이 들어오게 되면 악한 마귀의 유혹과 위협이 싹 스며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게 되면 우리가 가야 될 길에 속아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모르게 됩니다. 소망이 사라지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사라지면 불안해하고 초조하죠. 아니죠. 말씀을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시려면 영적으로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부한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튼튼한 사람도 있고 연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부하고 강하고 유명한 사람들은 인정받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멸시받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실패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남보다 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는데 어떤 사람은 편한 길을 가게 하고 어떤 사람은 가시밭길을 가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 사람이 미워하셨을까요? 가시밭길에 간 사람을 보십시오. 우리 주님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고 베드로가 그렇고 12사도가 그렇고 수많은 믿음의 사도들이 가시밭길에 안 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그들은 루저고 패배자고 버림받고 조롱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의 별보다 높게 하나님께 칭찬받는 영광의 사도들이 됐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우리 주님이 계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불평과 원망과 낙심 대신에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인해서 삶 자체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 세계를 통해서 두려움과 초조함과 원망이 있다면 우리가 지금 복음을 듣고 하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조금 우쭐한 거예요.
그게 뭐 대단할 것이게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지금 우리가 가진 것보다 10년 전, 20년 전에 더 먼저 가진 사람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행복합니까? 글쎄요. 그건 질문해 볼 나름이 있죠. 세상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명하지 못하고 가난하고 아프고 힘들고 무명해서 마치 죽은 것처럼 버림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을 대표적으로 과부라든지 어린아이라든지 핍박받는 사람, 병든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참 많이 표현합니다. 과부가 성경에 기록된 신약시대 2000년 전에 과부는 힘이 아무것도 없어요. 동양 구걸하지 않으면 먹고 살 게 없죠.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근데 그런 과부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돈 많은 사람에게 어떻게 구걸하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참 과부라고 그러죠. 참 과부로서 의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과부도 배고프고 과부도 필요한 것이 있을 줄 압니다. 세상 사람들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부정한 방법이든 유혹된 방법이든 타락된 방법이든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얘기하죠. 뭐가 문제냐?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배고파서 얻었는데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 뭐라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향락을 좋아하지 않고 힘들 때도 하나님 바라보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 바라고 낙심 가운데도 찬양함을 기도하면서 일평생 그렇게 살다가 빛 한 번 못 드리고 갔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사람은 진짜 세상에선 죽은 것 같지만 그 어떤 사람보다도 빛나고 아름다운 살아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지금 힘드십니까? 왜 내게만 이렇게 힘든 일이 있을까라고 낙심이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누구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감당할 믿음이 그분에게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니까 인내하시고 힘내시고 하나님께 항상 관과 찬양하시면서 더욱 큰 영광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누가 고난을, 누가 어려움을, 누가 핍박을 좋아하겠습니까? 다 싫어합니다. 그러나 담대하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형통한 것이 승리는 아닙니다. 기도응답은 아닙니다. 마귀가 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쁜 날에 겸손하고 슬픈 날에 낙심하지 않고 어찌해서 내 속에서 불안한 하나님 안에 있는데 왜 우리가 불안해합니까? 불편해서 비명은 지를지 모르겠지만 불평과 원망과 낙심을 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주여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 나를 돌아보아 주십시오는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자유롭게 할 하나님께 소망을 두셔서 칭찬과 인정받으시고 힘드실 때 찬양 부르시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찬양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참아야지 그럴 때 그것도 좋겠지만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더욱더 좋은 것으로 힘든 것을 씻어내는 것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간증에 이런 것이 있죠. 예전에는 직장 동료들이 미운 사람이 있었는데 자식을 낳고 보니까 미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랬습니다. 미웠던 건 그대로 있죠. 그런데 자식을 낳고 자식이 커가는 모습에서 기쁨이 더 크니까 미움의 감정이 저 멀리 멀어진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찬양으로 인도하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주십시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나 언제쯤 이 간구가 이루어질까? 언제쯤 이 간구가 다 해결돼서 자유롭게 될까? 건강하게 될까? 넉넉하게 될까?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할 때 참고 기다리면서 찬양하면서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믿음이 좋다도 소망이 더디 이르면 마음을 상하는 것, 가슴이 아프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의인의 소원은 이루어진다고 약속했습니다. 생명의 소망이 이룰 때까지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들면서 축복받을 사람을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좋은 땅에 있으면 씨를 뿌리면 좋은 결실을 하겠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들은 말씀을 지키어 인내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 했습니까? 너는 내가 택한 자녀다. 혼자 있게 하지 않겠고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안에서 어찌 낙심하느냐?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소망의 말씀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언제 결심하겠습니까? 우리의 밭을, 우리의 마음밭은 하나님이 옥토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인내하시면 됩니다. 바로 내가 원하는 지금 시간에 열매를 맺힐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걸 믿고 힘들고 어렵지만 눈물이 나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았지만 주님이 옆에 계심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내하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인내가 소망을 이룹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의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아멘. 환난이 즐거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개척 목회요 미자리 교회 목회를 평생을 했던 이 작은 목자의 경우에는 환난이 좋을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넉넉한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그 환난 속에서도 오히려 배운 것은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깊은 인내와 하나님 안의 소망이 날로 날로 깊어지면서 그 소망이 깊어짐 때문에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같은 마음, 함께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연민과 눈물과 기도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축복을 주셨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힘들게 하고 환난을 주신 것도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했던 소망을 주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힘드실 줄 압니다. 그러나 잘 참아 기다리시고 힘들 때는 힘들다고 하셔요. 연단이 소망을 이뤄서 하나님께 축복을 누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인내할까요? 약속한 것을 받을 때까지 인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약속한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로 한 것, 우리가 기도한 것, 기도한 것은 반드시 내 이름으로 구할 때 내가 주겠다 약속한 것을 이룰 때까지 우리는 인내하고 우리는 감사하고 우리는 찬양하며 오늘 하루 주심을 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정말 부족합니다. 하루에도 12번씩 마음이 풀럭합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것 같고 금방 응답이 있을 것 같고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버림받은 것 같고 멸시받은 것 같고 천대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세 때부터 주신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고 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시라. 아멘. 가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제자들을 파송 보낼 때도 둘씩 짝을 지어 보내셨고 우리 주님이 마지막 말씀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겠다는 건 나와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철실하게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서 나는 버림받은 것 같고 나는 뒤처진 것 같지만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작은 목자가 짧은 단상에서 글을 보낸 것처럼 한 청년이 힘들어하고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 작은 목자가 그 청년의 의로움을 뒷모습을 보고 나서 얼마나 많은 시간 그 형제가 알지 못하더라도 기도했던 것을 짧게 나누었습니다. 그 형제뿐일까요? 나와 여러분 힘들 때 아무도 없을까요? 하나님 예비한 천사들이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또한 통역자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이 모범을 보이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일을 하시면서도 칭찬도 받지만 배척도 받고 목숨을 빼앗는 많은 위협을 당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냐면 내가 이 모든 사역을 하는 것은 내 혼자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라. 크리스찬은요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셨다. 우리를 세상 사람들 중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도록 부르신 우리가 혼자 있겠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무엇을 보내셨습니까? 세상에 빛과 소금을 보내신 이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데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하나님 가운데서 멀리 교만하고 범죄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지고 혼자 있는 것처럼 느낀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기쁜 행동, 생각, 말을 하시게 되면 아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금방이라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성도들 중에 시험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일이 우쭐하게 잘 되거나 조금 일이 안 됐게 되면 세상 근심이 하나 가득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행하여 하는 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낙심하고 근심하고 원망하면 하나님 기쁘시겠습니까? 기쁘시지 않으니까 혼자 있는 것 같죠. 혼자 있는 것 같으니까 세상의 유혹으로 달아가서 혼자 있지 않으려고 그릇된 것을 잡게 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버리지 않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너무 힘들어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정말 기도할 힘도 없고 눈물도 없고 정말 이건 나는 어떻게 기도할지도 모르는 그런 절망의 순간일 때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 이 말씀을 전도자 시절에 한 가정에게 증거한 적이 있습니다. 그 가정이 구해진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교제 시간에 간증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보다 더 안타깝게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초조하게 지금 간구하고 계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도우실 겁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지만 우리보다 더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시고 찬양하면서 오늘 하루 생명 주신 것을 감사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주님이 계심을 믿고 새로운 힘을 내시고 용기를 내시고 소망을 가지시길 원합니다. 힘드신 거 압니다. 답답한 거 압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거 압니다. 그런데 그거를 더 우리보다 안타깝게 여기시는 우리 주님이 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것을 아시고 참된 소망을 가지시고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기쁜 날도 있지만 절망과 낙심의 순간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기도가 입 밖에 나오지 않을 정도로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아시고 우리의 생각과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해서 방황하는 우리를 위해서 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며 보호의 손길을 지금도 펴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혼자가 아니고 성령님이 함께 계시고 우리의 주님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계심을 늘 깨닫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 환난 가운데도 참고 인내하며 거룩한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가하게 해주셔서 환난 가운데도 찬양과 감사와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돌아보게 하셔서 같은 마음으로 간절히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두어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너희의 기도를 들으시겠다는 그 약속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함각으로 다 이루어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세상 속으로 다른 박질에서 초조함과 불안과 낙심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까지도 불쌍히 여기신 줄 압니다. 아버지 사랑의 손을 내밀 때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먼저 하나님을 발견한 우리가 그 모든 사람을 초대해서 축복의 대열에 함께 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